말씀에서 우리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고 또 한 사람은 살려주시죠. 여러분, 이 야고보의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죽음 이렇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슬퍼할 거 없어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려줬다. 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어차피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살게 하시면 살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죽게 하실 때는 죽게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거를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거를 모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따르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해도 뭐 억울할 거 있나요? 오히려 더 감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전국에 좀 더 일찍 가서 주와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아름답고 오히려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살 만큼 살지 않았나요? 더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저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만큼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형제인데요. 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의 삶은 그냥 평범하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렇게 살다가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 고기잡이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배와 그물도 다 내려놓고 부모와 또 가족들 부양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 새로운 삶이 너무나 값지고 또 아름답고 귀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엄청난 사건도 다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바빴고 자기만 살고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다시금 마음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사도행전에는
야고보가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베드로나 요한 빼고 나머지 사도들이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쓰면서 12사도 가운데에서는 베드로가 전도한 얘기만을 썼을 뿐이지 나머지 사도들은 전도를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거의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제 또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물론 이제 15장에 가면 거기서 잠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제 오늘 이야기로 일단 마무리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선교한 얘기 중심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13장 이후에는 베드로나 다른 12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야고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전도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지요. 다만 베드로 중심으로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죽기 전까지 야고보도 그냥 놀고 먹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이렇게 예수님이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도 충분히 여기저기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명을 분명히 잘 감당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는 잘 몰라요. 예수님과 거의 나이가 비슷한 연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보다 한 15년, 20년 조금 더 살았을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살아온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된 삶이었겠습니까? 저 군대에 있을 때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면 꼭 부르는 군가가 있었어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내놓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그런 군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군가를 부를 때마다 진짜 하루를 참 보람되게 보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참 훈련을 많이 했어요. 저희 부대는 방위 부대지만 일반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이런 데서 근무하지 않고 방위 부대가 방위병들로 가득 찬 부대여서 훈련을 참 많이 받은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훈련 받을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하고 좀 고생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하루 일과 탁 마치고 그 군가를 부르면 진짜 하루 보람차게 보냈다, 의미 있게 보냈다, 그런 생각이 뿌듯하게 듭니다. 왜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거기에 맞게 언제든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이런저런 많은 다양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헛되게 보는 것이 없고요, 무의미하게 보낸 게 없어요. 시간을 낭비한 것도 없고요, 참 보람찬 그런 하루였다는 것을 느끼며 뿌듯했거든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살아온 인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죽기까지, 죽을 때는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허망하고 좀 비참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않았나요? 왜요? 그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었어요. 주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는 인생,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은 인생, 결코 불쌍하지도 않고요, 비참한 것도 아니고요,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막 우리를 거짓된 것을 가지고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거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대접을 받으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처음 전도할 때 이런 걸 경험하면요, 아우 무서워서 전도 못하겠다, 아우 전도하다가 이런 상처받았어,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이런 것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뭐 이거 큰일 났다, 아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럴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건 우리가 상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선진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고통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다 겪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그런 일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보니까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막 예수 믿는 가정들 특별히 찾아다니면서 교회에 있는데 더 가서 막 그렇게 전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 증인들 이단이 왔다고 벌레 보듯 하면서 막 가라고 좀 심한 말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요, 여호와 증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더 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사람들이 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전도 훈련을 하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 증인들 매일 이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모이면 전도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매일같이 그들이 나가면 이런 푸대접을 받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오히려 자기들 더 상을 받게 됐다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실은 굉장히 가증스럽거든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해주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런 고난이나 이런 건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후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이런 거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죽었지만은 그는 천국에 갈 때 얼마나 더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누리겠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야고보라고 해서 너무 비참하다, 끔찍하다, 왜 그렇게 하나님 죽게 내버려 뒀을까, 이럴 게 없어요.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하나님 불러주신 거지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당당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를 잡아갈 때,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걸 보면서 처음부터 헤롯은 베드로도 죽이려는 목적으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가 6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명절 끝나면 잡아내서 끌어내서 죽여야지, 그렇게 죽이려고 잡아놨거든요. 며칠 후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다 끄집어내 주셨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9명은 죽는데 홀로 살아났다는 얘기죠. 분명히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났으면 아우 나 죽을 뻔해서 살아났는데 나 다시는 전도하지 말아야지,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어, 나 다시는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셨어요.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다시 주시고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많이, 내가 언제 죽더라도 죽을 건데 그 나머지 인생 진짜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종 보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충분히 다 죽었을 것처럼, 죽어 마땅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또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막 죽을 뻔했다 살아났는데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요, 또 전과 다름없이 그냥 엉터리로 제멋대로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나 이제 정말 새롭게 살아야지, 나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감옥에서 이제 나온 베드로 어찌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꺼내줬는지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여기에 그 자리에 다른 사도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저기 또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런 성경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는 어쩌면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또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가 더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시간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결국 베드로도 잡혀가지고요, 복음 전하다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데, 예수님은 똑바로 못이 박혀 죽었다고, 나는 그렇게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중에 죽을 때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도들도요,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다 바쳐서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느냐?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최고의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이렇게 봐도 여자들은 뭐 83세인가 86세가 평균 수명인데, 그 평균 수명을 산다고 하면 우리 김엽자 권사님은 몇 년 남았을까요? 뭐 얼마 안 남았죠,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그죠? 우리 다 8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멋지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걸어오셨어요? 그래도 이 새벽에 안 빠지려고 걸어서라도 이렇게 오셨으니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주님의 은혜가 커서. 잠이나 자야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힘쓰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